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이러한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진다. 저는 덧붙여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 아멘. 올 한 해도 어느덧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감사 또 다음 주에 사무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래 수고 많았어, 힘들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잘 살아왔어, 그렇게 자신에게 칭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하루하루 수고가 많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격려하시면서 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인정해 주면서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조금만 힘을 더 내자라고 응원해 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이 처칠 수상이라고 합니다. 이 처칠 수상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 수상은 후배들과 또 수행원들,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잘 격려해 주는 사람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길러낸 후배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마침내 의회에서 첫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연설이다 보니까 얼마나 두렵고 또 떨렸겠습니까? 이 후배가 긴장을 했는지 말에 갈피를 못 잡고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처칠이 그의 보좌관을 조용히 불러서 쪽지에 메모를 썼습니다. 메모에 쪽지를 써서 연설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 메모의 맨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잘 할 수 있어, 처칠. 이 격려로 그가 힘을 얻어서 연설을 또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중에 훌륭한 정치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믿을 만한 사람의 격려는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지키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음성을 들려주겠다. 내 음성에 듣고 순종을 해라. 아멘. 만약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면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면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늘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은 회복되는 인생, 풍요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혼란함을 바로잡고 또 그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특히 그리스도인의 이 재림에 대해서 이 오해를 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성도들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도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하는 것이고,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현재 그 박해 고난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면서 믿음 안에서 더욱 인내하고 견뎌내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격려가 어떠한 격려였습니까? 이 시간 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을 지켜가고 있음에 감사한다라는 격려를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한 해 동안에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주셨습니다. 예배의 자리, 또 어떤 분은 봉사의 자리
또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또 성가대의 자리, 찬양단의 자리, 안내위원, 또 주차 관리, 또 식당에서 여러 가지로 자기 자리를 지켜주셨고, 또 기도와 전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이러한 분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사회가 이러한 분들이 많아지면은 또 잘 유지되는 것입니다. 묵묵히 여러 곳에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또 여러 곳에서 수고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을 배출한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에 위치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은 특징이 항구 도시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가교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헬라인, 로마인,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족 유대인들의 그 격렬한 반대에 의해서 전도에 계속해서 방해를 받게 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보세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 자랐다, 이 헬라어 합성어인데 무엇을 넘어서다, 휘페르 육사노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성장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넘어서서 성장했다, 지나치게 어찌 보면 기준점을 넘어서 증가했다, 이런 뜻이죠. 각 나라마다 그 올해의 성장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올해는 3% 성장, 5% 성장 그렇게 세우게 되는데 그 기준치를 훨씬 능가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이미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바울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쫓겨났기 때문에 이곳에서 복음이 크게 성장하리라는 기대를 아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바라보는 바울의 그 벅찬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교회이지만은 신앙이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고 또 핍박을 이겨내며 성도다움을 지켜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왠지 모를 뿌듯함과 자랑이 되지 않았을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믿음이 잘 성장해 가고 있고, 또한 그들 안에 사랑이 있음에 감사를 표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성도답게 사는 그들을 격려하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결국 그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확신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잘 성장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다 같은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은 두 종류예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벌써 늦가을을 지나서 이제 초겨울에 저희들이 들어섰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은 가로수 보니까 아직까지 은행나무에 은행잎이 붙어 있고 단풍잎도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찬바람이 불면은 앙상한 가지만 남을 것입니다. 이 가지들이, 나무들이 겨울을 지내보면은 이게 산 나무인지 죽은 나무인지 봄이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산 가지는 생명, 움이 트고 새순이 돋아나겠죠. 그러나 겨울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은 가지는 바람에도 부러지는 힘없는
그러한 생명력이 없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자, 신앙이 이와 같아요. 신앙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보면은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언제 이것을 알 수 있냐면은 박해 가운데, 또 유혹이 있을 때에, 또 시험이 다가올 때에, 이때에 진짜 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지 죽은 신앙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증명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증명했고, 제자들이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일제시대라든지 공산 치하에서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다 분류가 구분이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믿음이 소문이 났고 칭찬을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가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미 전서에서 너희들의 그 믿음의 역사를 내가 기억하고 기도해 줄게. 그 바람대로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났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그들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주변에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것처럼 좋은 소문도 퍼져가는 거예요. 나쁜 소문도 어때요? 똑같이 퍼져가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좋은 소문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는 바울의 귀에까지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을 겪었다 이 소식도 듣고,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모든 믿는 교회에 믿는 성도의 본이 되고 있다. 이 좋은 믿음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역사는요, 왕성한 활동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거나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은 이건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늘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 맞벌이잖아요. 같이 일하고 뭐 같이 퇴근했는데 손 하나 까딱 가네. 청소기도 안 돌려줘, 뭐 설거지도 안 도와줘, 뭐 빨래 하는 것도 안 도와줘. 빨래 뭐 세탁기가 하잖아요. 그럼 널어주기라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수고했다고 말도 않는 사람이 있겠지만 말이라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가짜 사랑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활동력 있게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나아가서 손과 발을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서 믿음의 실천을 막 일으켜주는 거예요. 믿음의 활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사랑이 넘치고 있음에 감사한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자, 3절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풍성하다 번역된 플레오나이제이라는 단어예요. 남아돌 정도로 풍성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란 동사입니다. 앞서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이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성도들의 풍성함을 위해 믿음의 역사를 위해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후서에 와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났다, 또 사랑이 풍성해졌다. 이게 현재 시제 직설법으로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에 대한 사랑의 풍성함이 단회적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어난다. 믿습니까? 계속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계속해서 사랑함이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함이 풍성해서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이웃을, 가족을, 주변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에서 보여주듯이 실천적 행위의 동반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성도님들 목장별로 그렇게 올해는 헌신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목장별로 힘에 넘치도록 그렇게 해 주셔서 강단을 잘 꾸며 주셨고, 또 채소, 곡식, 과일 풍성하게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의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 멀지 않은 곳에 고아원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과일 바구니 주신 목장이 있어서 그 과일 바구니 또 채소 과일들을 가지고 기증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 형제가 직접 배달해 주어 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사랑은 나눌 때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사랑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 가운데 사랑이 넘치시고, 기관 가운데 사랑이 넘치시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사랑이 넘쳐서 풍성하면은 이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으로, 자녀들에게, 또 나아가 직장으로, 지역사회로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합시다. 이 험한 세상 세대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기를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사라지는 이 세대 가운데 서로 사랑하기를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바울이 어떤 격려를 했는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4절,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자, 이 배경을 보려면 사도행전 17장으로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복음을 유럽에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왔어요. 여러 지역을 거쳐서 아덴, 고린도, 쭉 빌립보 거쳐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는데, 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적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내부에 있어요. 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영화를 보세요. 영화 보면 항상 배신자는 어디 있어요? 내부에 있더라고요. 내부에서 총질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동족의 위험,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여러 위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강의 위험, 파선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또 매를 맞아가지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태장으로 3번씩 맞고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서 성 밖에 죽은 줄 알고 내버려지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거기 한가운데 동족의 위험이라는 걸 씁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몸을 피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그 3주 머물렀는데 성도가 결실이 있었어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막 붙잡아가지고 관원에 지금의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죠. 그 제목이 황제에 반역하고 모반을 꾀한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바울에 대한 박해가 계속 지속되자 바울은, 나는 부모 심정이 그렇잖아요. 내가 핍박받고 내가 고난받는 건 괜찮아. 그런데 내 자녀들이 고통당하면 어때요? 부모 마음이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 일행이 전도하다가 데살로니가를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듣는 소식이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더라.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래도 인내와 믿음을 지켜감을 내가 친히 자랑한다.
이 박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디오고모스라는 단어인데 원뜻은 그래요. 사냥개가 사냥감을 뒤쫓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사냥개는요 보통 똥개와 달라요. 유전자가 다릅니다. DNA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물으면은 안 놔요. 안 놉니다. 주인이 놓으라고 할 때까지 안 놔요. 그리고 진돗개 혹시 키워보셨나요? 진돗개도 한 주인만 딱 섬깁니다. 식구들 중에도 딱 한 명만 정해놓고 섬겨요. 이렇듯이 사냥개는 한번 막 물으면 주인이 놓으라고 하면 놓지 않나요. 이렇게 우악스러운데 박해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로마인들의 박해, 유대인의 동족의 박해가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했으면은 바울이 이러한 단어를 썼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환난을 당한다. 이 박해가 외적인 걸 표현한 것이라면은 이 환난이라는 것은 이 돌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내적 고통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있죠. 여러분 외적 고통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내적 고통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똑같아요. 외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은 이게 더 힘들다 그러고 아파봐라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그런데 또 마음이 아픈 게 더 아프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고 경중을 가릴 수 없지만은 사실은 다 힘들죠. 자기 입장에서. 이렇듯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렇게 이중거를 겪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아픔 속에서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 가운데 처했음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자, 이 아랍인들과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러한 문화가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그래서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 때려줍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왜 테러를 당하거나 폭격을 당하면은 대갚아주는 줄 아세요?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란도 한 방 맞았잖아요, 이스라엘한테. 그러면 이스라엘에 미사일 쏘는 거예요. 이게 아랍의 문화예요. 대부분 구약의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 대 때리면은 똑같이 때려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내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어디까지 가라? 심리까지 2배로 가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멀리 갈 것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아니면은 그래 내가 참는다. 이것도 문제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참아야 돼요. 내가 참으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참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똑같이 그 시대 문화가 그랬지만은 폭력을 쓰거나 적개심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것을 바울이 격려하는 거예요. 참 잘했다. 오늘날 어린이집 가면은 도장을 꾹 찍어서 보내줍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보내줘요? 참 잘했어요. 우리 할머니들 아이들 안 키워 보셨나요?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 보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똑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 억울한 일 당해도 내가 떳떳해도 조금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참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수준이 낮아요. 죄송합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수준이 낮아가지고 오늘날 보세요. 총회 같은데 임시총회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교단 참 안타깝죠. 정기총회 때 끝냈으면 될 일을 고소 고발하고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뭐라고 그 인간의 그 욕심이 뭐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력 낭비, 돈 낭비, 시간 낭비하고 있습니까? 결국 같이 대갚아 주면은 그때는 편한 것 같은데 서로 손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분노하거나 똑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잘 아시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가 다 거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어부는 거칠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바닷가 고향이기 때문에 잘 알고 섬에서 목회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왜냐하면은 선원들에게 선장이 대충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이 저것 좀 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막 욕합니다. 선장들이. 선장은 권총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와일드하고 막 과격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친 바다와 싸워야 되고 늘 죽어나가요. 선원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베드로가 성격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막 칼을 들어가지고 달려들었잖아요. 이게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서 그러한 고백을 해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아멘. 베드로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거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오늘날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다 보세요. 환난 없이 믿음이 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 인물들 찾아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세상 사람처럼 물질을 자랑합니까? 지식입니까? 명예입니까? 내 가진 것을 자랑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환난과 핍박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랑을 하시려면은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아무나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핍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려고 무던히 애쓰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환난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싫은 소리 들어보셨나요? 그게 언제예요? 듣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래 보세요.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쟤는 왜 저런다냐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오늘날 편하게 예수 믿는 시대가 되어가지고 이게 옳은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초대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환난을 기쁨으로 기꺼이 당하라. 요즘에 거꾸로 돼가지고 이단들이 환난을 당하고 기독교인들은 다 움츠러져 있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의 손자가요, 모태신앙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도망쳤습니다. 내가 말이지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뿐이지 그러면서 세상을 나갔어요. 한동안 세상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그러한 말을 했어요. 자신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보고 어울리면서 그때 교회를 보게 된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이제 성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 안타깝지요? 그에게 정말 큰 차이를 느끼게 해줄 성도들이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일찍 돌아왔을 텐데, 그가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큰 차이를 못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성도도 사람이죠. 교회 안에 뭐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양보함도 없을 수 있고 서로 뭐 문제거리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좀 달라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도다움을 지켜가고 유지해야 되는 것이지요. 분명한 성도의 정체성.
아무런 차이도 느끼지 못한다라면은 그리스도인이 일주일에 한 번 딱 주일날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만 신자고 나머지 6일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어디에서든지 당당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랑할 우리 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따 예배 후에 목장 모임 시간에 한번 나눠보세요. 오늘의 교회와 바울의 자랑 차원이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의 교회 무엇을 자랑해요? 야, 우리 교회 어마어마한 건축을 했어. 뭐 그렇게 자랑하죠. 건물의 크기, 프로그램.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야. 사람들 숫자가 많아. 성도의 숫자를 자랑합니다. 멋진 프로그램을 자랑합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바울처럼 예수님만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다 박해당했음을 자랑하고 이 마지막 시대 진리를 외치고 진리 가운데 서다가 불이익을 당했음을 자랑하는 수준 있는 영적인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실함을 권고하면서 격려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종말론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론이 확산되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똑바른 사람들이 나타나요. 아, 정신 차리고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관계를 못했던 사람들도 한번 찾아보고 관계를 잘 정립하고 용서할 것 용서받고 용서할 것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자. 생활도 똑바로 하자. 이러한 사람들이 생기는 반면에 또 다른 반대 부류의 사람이 생겨요. 야, 이제 뭐 지구 종말인데 뭐 이래서 뭐해? 부어라 마셔라 시컷 누리고 말이지. 막 행패 부리고 주변에. 그러니까 막 이 약탈 혼란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성을 추구하며 또 따라갈 것입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마지막인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두 가지 극단적인 행동이 나타나요.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었는데 일부 일탈하는 교인들이 생기기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잘못된 재림관 종말론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야, 주님 오시는데 일하지 마. 일해서 뭐해? 맞는 얘기 같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에 한 사람은 밭을 갈다가 들림받고 자기 일 평상시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일 주님 오신다 해도 여러분들은 출근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주부는 밥 해야 됩니다. 일하시고 빨래할 것 하시고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세요. 주님 오셔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을 똑같이 믿음 있는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이 성도가 열심히 일하고 삶에 충실하고 자신의 생활에 책임지는 생활을 해라. 또 선행 사건이 없이는 주의 날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성경 마태복음 24장이나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디모데에서 말세에는 하면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처에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기근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 재해가 있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에게 막 거역하고 배신하고 이러한 일들이 많아지면은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잘 준비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되겠지요. 성도가 성실하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성실한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느 곳 어느 위치에 있든지 변함없이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명한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품질이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다.
맞는 말 같아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CCTV 설치 문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측에서 우리를 감시하려고 저걸 달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측에서는 안전사고가 안 나야 되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또 공장 잘 돌아가는 거 봐야 되니까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관점이 다르죠? 사측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노동자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서로 달라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이 있냐면은 늘 떳떳하고 성실한 사람은 이런 생각조차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할 일 하련다. 하루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자녀들 위해 일하고 나라를 위해 일하고 열심히 늘 일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조차 안 해요. 그런데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또 열심히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인 거죠. 대부분의 의사분들 성실하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왜 의료실에 수술실에 CCTV 달자고 그래요? 의료 사고 날 때도 있죠. 살다 보면 사고가 왜 안 나요? 그런데 너무 발뺌만 하니까 의사를 못 이겨요. 절대 한국에서 재판에서 다 환자들이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자. 근데 열심히 정말 의술을 행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한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죠. 대부분 열심히 일하니까 참 부정부패 있고 어려운데도 잘 돌아가요, 한국이. 저는 대한민국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이 대통령 지지율이 20%밖에 안 나오는데 나라 잘 돌아가네? 이건 뭐예요? 묵묵히 또 나름대로 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보이지 않을 때나 보일 때나 똑같이 성실해야 돼.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직장에서 일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나라가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은 반드시 나중에 보상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볼 때만 잘하고 안 볼 때는 못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과일 사와오면 막 화가 날 때가 있었어요. 위에는 먹기 좋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몇 개 이렇게 보면 밑에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들로 이렇게 다 그렇지는 않아요. 어쩌다 약덕 좀 상인들이 있긴 있어요. 그럼 두 번 다시 그 과일 가게 갈까요? 안 갑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절대 그쪽 쳐다보지도 않아요.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 정직해야 되겠죠. 언제나 보든지 안 보든지. 믿음의 인물들 중에는 늘 성실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보든지 안 보든지. 요셉 대표적으로, 다니엘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느헤미야 자기의 총독 직위를 내려놓으면서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어느 형편의 어느 상황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성도답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직장 일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맡겨진 일을 지혜롭게 잘 하게 해주시고 또 성실하게 해주세요. 한 가지 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탁월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왕이면은 좀 탁월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도가. 그래야 인정받고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돼. 우리 부서에서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좀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변에서 칭찬하고 인정받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큰 기도 안 해요. 저는 그런 기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그래서 11절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바울이 어떤 칭찬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를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를 찾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게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죄송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그러한 사람을 마음의 합한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다윗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불러주신 자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되면은 인수위를 꾸립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불러요? 일할 사람을 불러요. 선거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을 대부분 포진시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뭐 행정관으로 일하든 뭐 직책 가지고 일하든 보좌관으로 일하든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하다 딱 걸렸네? 그러면 누가 욕먹어요? 그 사람 이름 나오지도 않아요, 신문에. 누가 욕먹어요? 대통령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어찌 보면은 책임지는 자리죠. 그래서 사람을 잘 써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잘 해야 돼요. 대통령실에서 아무나 일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되겠다. 대통령 당선시켰으니 정말 5년 임기 동안 잘 내가 보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은 사고 안 치죠. 그런데 내가 말이지 공로 세웠는데 한 자리 다 안 주면 안 돼. 또 내가 누구 추천할 사람도 있어. 이런 마음 가지면 어떨까요? 제대로 일 안 치요. 폐해를 끼치게 돼요. 대통령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불러준 사람에 대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돼요. 옛날에 대제국을 이뤘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포부는 엄청났어요. 세상 끝까지 내가 정복한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실제 이뤄요. 그 배경은 용맹함에 있었죠. 알렉산더가 다 용납하는데 용납하지 않은 제일 큰 게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전쟁터에서 도망치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냥 즉결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당연히 도망병을 처형시켰는데 한 번은 도망치는 병사를 잡아왔는데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도 자식이 있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병사가 대답을 합니다. 알렉산더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알렉산더요. 살짝 창피하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내가 잘못 들었나? 크게 물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알렉산더입니다. 큰 소리로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노기를 안 띠는데 환한 표정으로 병사의 막 목을 부여잡고 험하게 말을 합니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삶의 태도를 바꿔라. 화를 내지요. 여러분,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그 부모가 괜히 지어줬겠어요? 알렉산더 대왕처럼 용감하게 그렇게 살아라 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줬겠지요. 잘 자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부적격자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선택해서 맡겨진 일을 잘해주면 너무나 고맙고 마음이 놓이죠. 그런데 반대로 맡겼는데 잘 못하면 후회를 해요. 아이고 괜히 맡겼나? 차라리 안 시킬 걸 그랬나? 또 다음에 일 맡길 때는 어때요? 불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늘 정확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에 걸맞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야 됩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의 선은 뭐예요? 착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러지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또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믿음은 보입니다. 모두가 봐요. 요셉을 보세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보여요.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이 이 전옥이 보니까 저 사람은 달라 보여요. 애굽 왕 바로가 볼 때에 요셉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이루게 하신다. 플레오라라는 단어인데 그릇에 물이 가득 차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루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도들이 성실하게 살아내면은 12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는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돼요. 그러면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바울은 그렇게 감격하며 감사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격려보다는 비난과 비판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난과 비판도 관심에서 비롯돼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격려와 칭찬도 사랑에서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다 같은 관심과 사랑이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 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죠? 한국 축구 월드컵에 나가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 선수들 수준이 높아졌어요. 해외 리그에서 다 뛰는 해외파들이 많습니다. 그 세계 축구의 이제 수준에 올라섰다라는 것이죠. 근데 국내 리그를 보면은 이 서포터들 훌륭합니다. 쫓아다니면서 자기 돈 들여 응원하고 시간 내고 정말 존경스러워요. 구단을 사랑하고 선수를 사랑합니다. 근데 막 못하면은 이리 hil비하고 물병 집어 던지고 막 야유하고 그럼 선수들은 너무 기가 죽어요. 스트레스도 받고.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해요. 사랑하니까 그런다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괴롭히면 안 돼요. 네, 격려해 줘야 됩니다. 좀 못할 수도 있어요. 잘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요, 자꾸 비난하고 못한다 해보세요. 주눅 들어가지고 더 못합니다. 비난해서 좋아질 것 같으면은 비난하세요. 얼마든지 비판해도 됩니다. 그러나 같은 사안에 대해서요, 비난과 격려를 했을 때에 격려받은 쪽이 훨씬 효율적이고 능률이 올라가더라. 신앙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이 격려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작곡가인 러시아 출신의 라흐마니노프 들어보셨나요? 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유튜브 인터넷 라흐마니노프 치면은 대표적인 피아노 협주곡 2번이 뜰 겁니다. 저도 그 음악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참 훌륭한 음악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 곡을 작곡한 게 아니에요. 25살 때 천재적인 음악가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20대 초반에 세계적인 음악가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자만하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중에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신병원에까지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의사를 잘 만났어요. 담당 의사인 니콜라스 델 박사가 그를 안타깝게 여겨서 그에게 재기를 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안에는 위대한 것이 잠들어 있다. 그것은 세상에 나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이 말에 용기를 얻은 라흐마니노프가 이듬해에 이제 세계적인 명곡을 작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바울은 박학다식한 사람이고 수준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세운 여러 교회들이 제가 볼 때는 바울의 기준에 못 미쳤을 수도 있다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는 격려와 칭찬을 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의당 그러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빼는 성도가 아니라 힘을 보태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격려와 칭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또한 사랑의 수고가 내 삶에 있습니까? 한 주 동안 돌아보시면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육적인 것인가요? 영적인 것인가요?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과연 성실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것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난과 비판하기 쉬운 시대에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